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이 우주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예,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무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을 크리스찬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조물주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물건을 지은 주인이다. 하나님이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조물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조물주가 우리가 말하는 누구요? 하나님. 그거하고 그거 연결되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연결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그 말이 머리로 오면 지식이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가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은 30cm 차이인데 지식으로 되면 지옥 가고 믿음으로 되면 천국 가는 거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차이 나는 거예요. 이 30cm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살았다 할 수 없고 인간이라는 게 가졌다 할 수 없는 게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이 대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지 이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같이 그 엄청난 나라 난 미국에 가면 너무 놀란 게요. 이 벼락을 치면요. 나라가 커서 그런지 벼락도 엄청 커. 우리나라 1년 때릴 벼락을 거기는 하루에 다 때려버리더만. 아니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이지 그게 막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 토네이도가 자동차를 들어 올려서 지붕 위에 올려놓는다니까 바람이. 우리는 노래 속에도 그런 바람은 없어. 그냥 우리는 노래 속에도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 그게 언제 부른 노래요 그게. 근데 잊어버리지도 아니요 이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노래를 다 부르기 쉬운 게 아니오. 지비는 알아? 그 봐, 우리는 바람은 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바람이 자동차를 들어 올려서 지붕 위에 올려놓냐 이 말이에요. 그게 토네이도라. 미국은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아니 무슨 파도가 치면 절썩하고 낭만 있어야지 이 무슨 파도가 그냥 쓰나미가 돼가지고 일본 열도를 그냥 덮쳐버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재앙도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 이게 참 내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겸손해야 되겠다. 참 사람이 뭐 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돼. 자연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럴수록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 그냥 내가 그런 자연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개미가 인간한테 까불면 안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멸망당한 게 노아 홍수거든. 그랬다고 해서 뭐 내가 까불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요. 그냥 자연의 재해 속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참 절감하게 된다.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참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인간이 그냥 인간은 여기 따로 살고 천사들은 여기 따로 살고 하나님은 여기 따로 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통해. 이게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아까 막 기도하던데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봐. 그러면 여기 이게 담벼락이 쌓여서 안 통하면 기도를 왜 하겠어요? 이게 통하니까 기도를 하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면 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뭐가 들어가가지고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냐? 가지고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다 타락해서 요것이 사단이 되고 요것이 마귀가 된 거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천사들로 같이 타락을 하죠. 근데 요 마귀가 그냥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인간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도 인간에게 역사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증세가 있고 마귀가 역사에서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은 이것이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다시 말하면 신적인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학문 중에 제일 차원 있는 걸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철학이 형이 상학이 있고 형이 하학이 있어. 형이 하학이라는 건 인간의 사고가 미치는 범위까지를 형이 하학이라고 그러고 인간의 사고를 넘어가는 것을 형이 상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형이 상학은 인간이 풀을 수가 없어. 그건 어디의 세계에서 풀려야 돼. 그거는 신의 세계에서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신의 세계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만이 답을 줄 수 있어? 하나님만이 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답과 인간이 풀을 수 없는 답은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고 요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증세가 뭐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긍정적이고 마귀는 철저하게 부정적이더라 이거.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긍정적으로.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부정적으로. 그러면 긍정이 뭐고 부정이 뭐냐? 요거를 아주 내가 오늘 1시간 동안에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은 철저하게 뭔 쪽으로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잘 보세요. 긍정적으로. 긍정은 뭐고 부정은 뭐냐. 이게 말은 쉬워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이제 잘 듣고 여러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들어봐. 가만히 있는데 잘 될 거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면 그게 긍정이고,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것이 없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부정이요. 그러니까 아직 잘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지.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아직 안 가봤는데 자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긍정이요. 자꾸 뭐 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부정. 자, 그러면 잘 봐봐요. 네 박자로, 항상 네 박자로. 잘 될 것 같다가 잘 되면 1등이고, 잘 될 것 같다가 안 되면 3등이고, 안 될 것 같다가 잘 되면 2등이고, 안 될 것 같다가 안 되면 4등이야. 자, 그거를 이제 잘 풀어줄게요. 잘 될 것 같다가 잘 되면 1등, 안 될 것 같다가 잘 되면 2등, 잘 될 것 같다가 안 되면 3등, 안 될 것 같다가 안 되면 4등. 그렇지. 자, 이제는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1번 시작. 그렇지. 그런데 잘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어떻게 해야 알아? 가봐야. 그러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으니까 일단 가는 나는 무조건 어떻게 될 줄 알고 가자. 그렇지. 그것을 먼저기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어떻게 잘 될 줄로, 그렇지, 믿고. 그러다가 목사님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말도 맞아. 잘 될 줄 알고 있다가 안 되면, 그러면 안 될 줄 알고 있다가 안 되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 얘기지. 그러면 말을 바꿔서 잘 되면 어떻게 할래? 잘 되면 어떻게 할래? 자, 이게 말은 쉬워도 이게 쉽지 않은 게,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아. 몇 살? 아브라함은 175살. 이삭은
180살을 살아. 야곱은 147살을 살아. 예. 그런데 아브라함 부인은 누구요? 사라야, 사라. 사라는 127살을 살아. 이삭의 부인은 누구야? 리브가야, 리브가. 나이가 안 나와. 야곱의 아내 이름은 누구요? 라헬이야, 라헬. 예. 그리고 넷이나 돼, 부인이. 예. 거기 또 나이가 안 나오니까 일찍 죽었어. 예. 근데 아브라함 부인 사라는 아브라함이 부인이 셋이야.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부인이 한 명이야. 야곱의 부인은 부인이 네 명이야. 자, 여기서 이렇게 써놓으면 통계가 팍팍팍 나와. 통계가 마누라가 많을수록 빨리 죽는다. 그냥 딱 통계가 나오잖아. 4명 147, 3명 175, 1명 180. 예. 그렇지? 딱 나왔지? 예. 그런데 또 통계가 또 나왔어. 뭐냐? 아니, 가만있어 봐. 하나가 180이고, 넷이 140이면, 셋이면 153살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셋인데 175살까지 살았을까? 그거 연구하다가, 셋은 셋인데, 이거는 마누라가 죽고 또 얻은 셋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갈만 잠깐 애 낳으려고, 그건 사는 게 아니고 잠깐 애 낳으려고 씨바지 한 거고, 진짜는 살다가 죽고 또 살았어. 근데 이거는 동시에 넷을 데리고 살으니까 얼마나 시달렸겠냐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게끔 만들어 놨어. 그래야 힘도 뭐도 비슷한데,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해줬는데 다음날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이틀을 수고했는데 또 저 작것이 와가지고 시달려서 죽었어. 시달려서.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 자, 또 중요한 게 있어. 또 중요한 거. 자기 시아버지는 부인이 3명이고 자기 아들은 부인이 4명인데 리브가만 1명하고 살았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리브가가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도 맞다 그 말이죠. 왜 이 리브가가 대단해요? 그 대단한 거 2가지만 얘기해 볼게. 첫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싸워. 그걸 가지고 기도해. 뱃속에서 논다고 그러지 누가 싸운다고 그러겠어요? 어메, 아이고 우리 애들 노는 거 봐 이러지. 어메, 이것들이 싸우네. 굉장히 예민한 여자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아기가 노는 거 가지고도 뭐 하는 여자요? 기도하는 여자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패 죽이는 것도 모르고 아들을 잃어. 그런 식으로 하면 에서가 야곱을 뭐 해야 돼? 패 죽여야 돼.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빼돌려.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와 같았으면 아들 또 하나 잃었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안 잃어도 될 아들을 엄마가 어리해가지고 잃었는데, 하와하고 리브가의 차이는, 리브가는 문제만 있으면 뭐 하는 여자고 기도하는 여자고, 하와는 미쳐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다니느라고 미쳐가지고 아들을 패 죽이는 것도 모르는 여자가 미치면 가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리브가였다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뭐 했을까? 그 봐. 기도하는 여자냐 기도하지 않는 여자냐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야물딱스러움이 신랑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남자를 뭐 하지 못하도록, 쳐다보지 못하도록, 우리 어머니가 쓰는 용어로 해차를 못하게, 딴 데다가 눈을 팔지 못하도록 야물딱스럽게 신랑을 지키고 살았다 그 얘기야. 누가? 리브가가. 그런데 사라는 127살에 죽어. 원래 여자가 더 살아야 돼? 남자가 더 살아야 돼?
근데 왜? 근데 이거는 나이가 안 나와서 내가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이가 나왔으면 내가 말을 하는데 사람한 나이가 나와. 여자 죽는 나이는 신경도 안 썼어. 뭐 기분 나빠 할 거 없어. 성경에 여자 죽을 때 나이 나온 여자가 전체를 통틀어도 없어. 몇 명 없어. 여자가 죽을 때 나이가 몇 명, 없어. 그냥 사라가 나와. 127살. 없대니까 그냥 이건 일찍 죽었고 이거는 죽기는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하여튼.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냥 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왔어. 아하, 일반적으로 여자가 더 살아야 되는데 여자가 빨리 죽은 이유는 뭘 많이 받아서 그래? 스트레스를. 그 스트레스를 받은 첫 번째가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아들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려고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자기 몸종을 신랑한테 주어서 아들을 얻어보려고 했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신랑하고 계속 자다가 내 여종을 넣어주고 혼자 잘 때 그날 밤 잠이 오겠어? 아이고 놔두세요. 그냥 혼자 자느니 누구라도 붙여서 자는 게 하는 게 낫지. 그러겠어? 그냥 얘기가 안 생겨가지고 내가 막 저 자꾸들 이게 말을 사라가 성경을 안 써서 그렇지 얼마나 이해가 되지? 그런데 결국 90살에 아들을 낳았어 안 낳았어?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90살에 아들은 얻었는데 90살 아들 얻을 때까지 썩은 속은 보상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얻기까지 썩어버린 속은 보상이 안 되니까 127살에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 썩지 말고 가자. 그게 긍정이다 이거예요. 왜냐? 기도원은 아무나 안 와. 거의가 속이 반 썩은 사람들이. 죄송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맞아. 그 음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오죽 급하면 그 음식 먹었어. 물론 뭐 평범하게 하는 분도 있고 평범하게 올라오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는 지금 그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팍 자빠질 때 이제 그런 정도 돼야 올라온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은 응답이 옵니다 언젠가. 그런데 문제는 응답은 오는데 그 응답이 오기까지 썩어버린 속은 회복이 안 돼서 나온 말. 그 고생 하더니 살만하더니 죽는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살아가 애 낳고 좀 살다가 죽어. 왜? 그때 속을 너무 썩어서 그래. 그러니까 속 썩지 말고 가자. 그것이 뭔 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속을 썩으면 뭔 적이고 부정적이고 무조건 속을 안 썩으면 그럼 그냥 가슴은 아프지 말고 가자.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그 가슴 아프지 말자. 그 보세요. 똑같은 바다 앞에서 가슴 아프게 그것도 있지만 똑같은 바다 앞에서 배를 쳐가자 험한 바다 건너 저편은 너게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그게 긍정이요. 아멘. 자, 저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나는 내 말이 꼭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 내가 고칠게. 예.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내 말 틀렸다고는 네 말은 더 틀려. 예, 항상 그거는 염두를 해두고 얘기해. 자, 긍정이 뭐고 부정이 뭐냐? 이해하면 긍정이고 오해하면 부정이야. 시작. 이해하면 긍정이고 오해하면 부정이다. 그래, 살다 보면 뭔 일은 없겠어. 그게 긍정이고 수가 그게 부정이여. 야, 세상 살아봐라. 뭔 일은 없겠냐? 그게 뭔 적이라고? 긍정적이라고. 그럴 수는 없다고. 그게 뭔 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멀리 오해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합시다. 믿음은 긍정이고 의심은 부정이야. 그냥 믿으면 뭐고? 긍정이고 의심하면 부정이고. 희생은 긍정이고 욕심은 부정이야. 시작. 희생은 긍정이고 욕심은 부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사람이 나한테 10,000원을 줬어. 그러면 10,000원 받은 내가 기쁠까? 10,000원 준 이 사람이 기쁠까?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10,000원 받은 내가 행복할까? 10,000원을 준 이 사람이 행복할까? 그렇지.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맞아. 그런데 그건 이론일 뿐이고 실제는 어때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먼 쪽이 되어가고 있다. 그거는 부정적이라고 안 하고 이기적이 돼가는데 그 이기적이 부정적이고 이타적이 긍정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10,000원을 받으면 기쁘고 10,000원을 주면은 손해인데 희한하게 살아가면서 보면 주는 자가 확실히 행복해요. 참 희한해. 주는 자가 참 행복해. 뭐한 자보다 받는 자보다. 그거는 살아보면 맞아. 뭔 말인지 알죠? 아이고 내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게 있는데 그냥 말귀는 알아들었지? 그냥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고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휴지를 버리고 사는 사람이 좋겠어? 그 버린 휴지를 다 줍고 사는 사람이 좋겠어? 그러니까 가면서 주서. 할렐루야. 화장실, 교회 화장실에다가 그냥 똥을 언덕에다 싸놓고 가는 사람이 낫겠어? 그놈을 걸레로 다 닦는 사람이 낫겠어? 그러니까 내려가서 닦어. 그 다음에 빛이 긍정이고 어두움이 부정이야. 뭐가? 그거를 빛과 어둠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양지와 음지라 그러죠. 자,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칩니다. 아멘?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아니고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지가 한 바퀴 도는 거지. 그러니까 해가 떴다 지는 게 아니고 뭐가?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돈다고 안 하고 자꾸 해가 떴다 졌다 그래. 그거 왜 그러냐? 지구식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지구식이 뭔 식이요? 지식이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다 안 맞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식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 인간은. 그때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질 때 하루 종일 해를 쳐다보는 쪽을 무슨 쪽이라고 그래? 남쪽이라고 그래. 하루 종일 해를 안 쳐다보고 그림자만 쳐다보는 쪽을 북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내가 남쪽을 보고 사느냐가 먼저이고 긍정적이고 북쪽을 보고 사느냐가 먼저이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먼 쪽을 보고 살자. 그렇지. 빛을 보고 살자 그 말이에요. 자,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어.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게 참 건강에 좋은데 어쩔 수 없는 경우 밤근무 들어가는 간호사님들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그러나 어쩔 수 없기에는 손해랍니다.
똑같은 잠을 자도 언제 자는 게 좋아? 밤에. 밤에 불을 다 끄고 어두울 때 자는 것이 우리 몸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언제 일하고? 낮에. 그런데 낮만 되면 비실비실 하다가 밤만 되면 새 힘이 솟는 사람이 있어. 그걸 이름하여 도둑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도둑놈은 힘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요 어두움이 이게 어두움. 어두움이 마귀고 빛이 누구시고?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은 언제 일하고? 밤에는 뭐 하고? 그런데 사단의 힘을 받는 사람은 낮에는 뭐를 못 하고? 맥을 못 쓰다가 언제 맥을 써? 참 신기한 거는 봐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그냥 혼자 연구해 본 거니까 햇볕이 쨍쨍 쬐는 맑은 날 낮 12시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햇볕이 쨍쨍 쬐고 날씨가 청명한 날 귀신이 소복 입고 없어. 그거는 영화로도 없고 연극으로도 없고 진짜로도 없어. 햇볕이 쨍쨍 쬐는 맑은 날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귀신은 언제? 이슬비 부실부실 내리는 날, 물 한 개가 자욱이 낀 날, 새벽 2시에 월하의 공동묘지를 가면 누구를 만나? 진짠지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일반적 개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직은 낮임에 너희가 언제 일하라? 낮에 일하라. 낮에. 사랑은 긍정이고 미움은 부정입니다. 사랑은 뭐고? 사랑은 뭐고? 미움은? 그렇지. 배려는 긍정이고 시기는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한마디로 시기의 영이요. 마귀는 한마디로 뭔 영이요? 그 왜 그러냐면 잘 봐봐요.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영광을 받으셔야지. 맞아요, 들려요.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시기야. 자,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1등을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축하한다. 진짜 나도 열심히 했는데, 너 진짜 1등 가면 너 진짜 잘했다. 축하한다. 이래야 이게 컨닝했나 봐. 그게 뭐요? 시기야. 시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갖고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참 잘 살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축하해, 집사님. 아유, 나도 열심히 했는데 3층밖에 못 올라갔는데 집사님 5층짜리 사네. 아이고, 축하해, 부러워라. 이러면 서로 좋을 텐데 어지간히 도둑질 한 모양이야. 그러면 너는 3층 도둑질해서 지었냐? 그게 이민족의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라 그 말이에요. 이 귀신 문화. 우리가 결정적으로 지금 잘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것을 좋게 보지를 못하고 부러운 것을 부러워하지 못하고 다 시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좋게 보지를 못해. 그냥 누가 좋은 차를 타면 아유 참 좋다. 아이고 축하해. 나도 돈 벌면 그런 차 타야지. 이러면 좋으련만. 그러니 네 속이 어떻게 편하겠냐? 그러니 네 속이 어떻게 편하겠냐? 누가 잘 되기만 하면 그냥 다 눈알이 뒤집어지고 그냥 속이 뒤집어지니 그 뱃속이 언제 편할 날이 있겠냐? 행편없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도 그래. 사라도 그랬어. 사라도. 자기가 하갈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하갈도 그것이 문제가 많아요. 이게, 아니, 근데 또 사람은 참 어쩔 수 없는 게, 아브라함이 자기 전에는 주인 마님 몸종이었지. 그냥 갖고 밥 해라. 네. 설거지 할래? 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아기를 못 낳으니까 씨바지를 늦으니까 임신이 딱 되는 순간 이제 나도 격상이 됐어. 신분이 뭐가 된 거 이제 나도
이제 부인이 된 거요. 그걸 첩이라 그러는 거요. 나도 신랑하고 잤어. 너만 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밥해라. 아, 오늘은 배불러서 안 되겠는데요. 설거지 해라. 각자 해 먹으면 안 되나요? 확 돌아버리는 거야. 봐요. 그런 정도는 네가 감안을 하고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넣어줬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임신한 여자가 옛날같이 똑같이 몸종 될 줄 알았냐? 아이고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가지고 참 사람이 참 어리석어. 부부라는 게 여러분 혼자 살면 외로운데 같이 살면 힘든 거요. 부부라는 게 혼자 살면 외로운데 같이 살면 힘든 거다. 시작. 그러니까 힘을 안 들으려니까 뭐 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안 외로우려니까 뭐 해야 되고, 안 힘들고 안 외로우면 될 거 아니오. 그런 여자가 어디 있다냐. 어? 그런 남자가 어디 있대. 그런 남자가 있으면 너 데려가겠냐? 아이고, 이렇게 주제들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는 뭐 하고 사는 거요? 그냥 참고 사는 거요. 뭔 쪽으로? 긍정적으로.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얘기인데 내가 이제 지금 하는 그걸 딱 보면 이제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예. 마국간에 태어나도 행복하면 그게 긍정이고, 왕궁에서 태어나 살아도 불행하면 그게 부정이다. 시작. 나는 절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그런데도 그분의 삶 속에 얼마나 여유와 행복이 넘쳐 흐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보니 그렇지, 이거 오해하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김삿갓 북한 방랑기요.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그리스도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듣기는 굉장히 멋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 오늘 또 저녁에 갈 곳이 없다 그 말이요. 내가 우리 구역장님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예수님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요. 다 예수님 좋고 사랑한대. 그러면 꼭 예수님 같은 총각이 있다면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제가 거기서 알았어. 예수님은 주님용이지 신랑용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주님용이지 신랑용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신 거야.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 만약에 결혼했다면 제자들 맨날 혼나고 부부싸움 엄청 했을 거예요. 응? 여보! 쌀 떨어진 지가 언젠지 알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은 왕궁에 태어나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도 거기서 뭔가 행복을 찾지를 못하고, 그게 바로 부정이란 말이야. 생로병사가 해결되면 그게 긍정이고, 생로병사 앞에서 좌절하면 그게 부정이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가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또 거기도 상여가 막 울면서 끌려가.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저 청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상여를 멈춰라.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죽음을 부활로 소생시키는 것은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똑같지 않다는 거지. 내 상식으로는. 그리고 상여를 살려서 보냈어. 기쁨이 충만했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고, 천국만 있으면 뭔 걱정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 되지. 뭐도 있어? 지옥도 있다 이거예요. 지옥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게 긍정이라. 자,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 좌절하는 것과 절망하는 것과 죽음 앞에 소망을 갖는 것은 왜 다르냐? 잘 들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죽음의 이별처럼 우리에게 큰 아픔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뭐 이제 죽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하면요, 내 말이 꼭 옳은 말은 아니지만 내가 있음으로 세상은 있는 것이고 내가 없음으로 세상은 없는 거야. 시작. 내가 있음으로 세상이 있고 내가 없음으로 세상이 없다. 내가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 봤을 때. 자, 그러면 밖의 사고로 보면 네가 있어도 세상은 있고 네가 없어도 세상은 있다. 시작. 네가 있어도 세상은 있고 네가 없어도 세상은 있다. 아니 네가 없어진다고 세상이 없어지냐? 아무 상관없어. 너 없어도 세상은 아무 지장 없이 굴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이 천여 명이 다 순간에 죽어도 뉴스만 나오고 그냥 세상은 가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바로 그 얘기요. 바로 그 얘기요. 자, 그러니까 나를 두고 나와 너로 봤을 때 아따야 다르고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글자는 세계에 한국말밖에 없어. 나 다르고 너 다르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보면 내가 없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내가 없는데 세상이. 그래서 그 증거로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몇 명이었어? 60명이었어. 60명 그 깨알같이 찍은 사진 중에 60명 중에 누구부터 쳐다봐? 아니 59명을 본 다음에 나를 봐야지. 왜 나부터 봐? 더 놀라운 건 내가 없으면 앨범도 안 사. 아니 나도 없는 사진 그거 사서 뭐하게. 내가 걔들 보려고 산 게 아니 누구 보려고. 그게 내 중심이란 말이야. 내 중심. 내 중심. 그러나 너 중심으로 보면 너 없어져도 네가 앨범 안 산다고 해서 앨범이 안 팔리는 게 아니야. 다른 애들은 다 사. 그러니까 사고를 가질 때 내 사고만 갖지 말고 너 사고도 갖고 너 사고만 갖지 말고 내 사고도 갖자. 시작.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게 자꾸 내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나같이 똑똑하지 않구나. 내가 그걸 좀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그거를 연구해서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연구할 것도 없이 듣기만 하면 되는데 연구한 사람도 있는데 듣고도 모르면 그거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무 나만 생각하면 사람이 뭐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너무 너만 생각하면 이타주의가 돼. 그래서 나와 너를 나는 조화를 이루면서 살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자식이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 모셔야 돼. 얘기할 것도 없이 모셔야 돼. 근데 그 부모님 모시다 자식이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 양아들을 삼어? 그러니까 자식 죽여놓고 양아들을 삼어. 저런 노인네 때문에 이 사건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정말로 이 세상 다양해요. 자식 죽는 것보다 누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다면 내가 하면 자식은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좀 상호 협조 좀 하세요.